오늘 본문의 관심은 제 관심이나 여러분들 관심 말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 사역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로 치면 세상보다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목적입니다. 탕자는 세상의 일을 했습니까? 오늘로 치면 교회 일을 익숙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일에 익숙한 사람이죠. 탕자는 여튼 유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건 과감한 경영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가져다가 재산 증식을 시도했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분립도 시도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잘 못 될 거라고 작정하고 분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출도 엄연한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 지출을 보여줍니다. 수없이 다양한 지출을 했겠죠. 근데 성경은 아주 짧은 단어 하나로 허랑방탕하여 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탕자가 지출했던 이 세상의 일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낭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탕자는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보여주기 위해 등장시킨 인물이 탕자입니다. 굳이 전문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이게 탕자가 하나님의 일이니 세상의 일이니 물어봐도 아마 손쉽게 분간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쉽고 용이한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형이죠. 이 형은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진 매뉴얼대로 섬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버지 일 판박이입니다. 아버지 일을 한 겁니다. 제가 봐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을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 실제 창작해 등장인물을 넣은 이 형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든 예수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독자인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해온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몸짝 붙이고 섬기고 그 아버지가 주신 매뉴얼대로 명을 어기지 않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버지 일과 전혀 다른 궤도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인물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일과 비스무리한 일을 큰아들이 한 걸까? 좀 어느 정도는 비스무리한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 걸까? 15장의 목적은 이 큰아들이, 이 형이 아버지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세상 일만 관심 가진 탕자가 돌아오는 감동도 15장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펙트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보기 드문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고 오늘 15장 2절에서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이 밥상의 시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걸었죠. 그 이어서 예수님은 시비 건 그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탕자에 빗댄 정말 자격 없는 세상 일만 하는 세리, 죄인들, 그 탕자의 빗대에서 들으라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한 비유가 아니고 큰아들 빗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해석이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만 한 탕자가 아니라 오늘로 치면 교회 일만 주구장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왔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형의 모델을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예수님 주변에서 들었거나 이 이야기를 누가라고 하는 제자의 버전을 통해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독자들이 얼마나 통쾌했을까. 야, 이런 인생 역전도 있는 거구나. 결론은, 예수님의 15장에서 결론은 큰아들은, 또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15장의 결론입니다. 누가 도와줄 필요도 없이, 훈수를 옆에 도와줄 필요도 없이 이걸 큰아들 스스로 증명해 버립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큰아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겨 일해온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이거 스스로 이걸 바꿔버리는 그런 대사입니다. 너무 허망하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고 그 명을 어겨본 적도 없이 열심히 일한 이 큰아들이, 이 형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으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이 광경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큰아들이 스스로 이렇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염소 새끼입니다. 동생은 살진 송아지 잡아줬는데 나는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염소 새끼의 이 큰아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해놓고 다 그냥 공치사 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가 이 큰 영의 실체를 다 발각시키게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문제는 그럼 뭐냐? 문제는, 이슈는 뭐냐? 적절한 보상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왜 나에겐 없습니까? 이겁니다. 동생은 고급 스테이크인데, 발음도 안 나오네요. 살진 송아지로 잡은 고급 스테이크인데 나는 염소탕 한 그릇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긴 했는데 그냥 회의 정도만 들었다는 걸 지금 밝히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나 이 회의감이 듭니다. 나 이게 지금 뭐 있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요즘 우리 젊은 사람은 완전 뽀록이 나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 일을 하지 않았다 너는,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은 종이 들려준 살진 송아지, 종이 자기에게 들려준 살진 송아지에 완전 어퍼컷, KO 펀치에 완전 쓰러져 버렸습니다. 27절 28절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이 지금 형에게 들려준 얘기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상, 대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집에도 들어가야지 않겠다고 합니다. 동생도 이 아버지 집에 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거기 조인 안 할 겁니다. 이걸 보니까 실체적으로 동생도 형도 모두 가출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지만 동생은 거의 9시 가치, 9시 밸류인 그 막판, 몇 분 안 남기고 낙원 허락받은 그 막판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형은 반대로 일을 다 해놓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실력은 정말 까무라치게 놀랄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잔치, 오늘 아버지의 잔치 아닙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한 최고의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일에 형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구만 예수님이 탈락시켰어도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이것만 뺐어도, 이 형의 가출만 뺐어도 그 잔치에는 참여하겠지, 이런 미루어 짐작을 우리 독자는 할 수 있는데, 명백하게 그 잔치 아버지 일에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뽀록이 난 겁니다. 아버지 일 안 해왔다는 겁니다. 이 순간은 형이 그동안 아버지 일을 하지 안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했느냐? 자기 일 해온 겁니다. 자기 일 해온 겁니다. 자기 만족, 아니면 자기 즐거움, 자기 유산, 자기 대가, 자기 보상,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일 해온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 답합니까?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거 완전히 아버지 답이 촌절살인입니다. 살진 송아지 염소 새끼 정도가 아니라, 야 아버지 내 것이 전부 큰아들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이 애당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일, 하나님의 사역, 바로 이겁니다. 뭐냐? 아버지 것이 전부 우리 것임을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그분께 전부 우리 거다. 그분은 이것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하늘도 주고 뭣도 주고 친구도 주고 교회도 주고 다 주는 걸, 10년은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도 줘버리는, 끊임없이 주고 주는 것, 그 아버지께 전부 네 거다. 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것,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거고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잘 오시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거가 전부 내 거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 뭡니까?
아까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 것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안에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첫 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 이것으로 잔치를 마련하여 그 잔치에 음식도 기쁨도 풍류도 그냥 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혼자 일했다는 불만이나 보상, 대가에 대한 함정이 어디 들어올 구멍이 있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큰형만 기쁜 게 아니라 다 기쁜 겁니다. 이게 한 사람 1인 1사역이라는 게 그 한 사람에 집중되고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이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가 기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날 와갖고 세계 대통령이 됐다면, 이 원리로 했다면 다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거에 전부 다 무너지거든요. 여기 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아예 답이 없거든요. 여기에 답이 없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물론 제게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기뻐하고 또 잔치만 참여하고 또 예배만 드리러 간다면 실제 부엌에선 누가 일을 합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선 누가 일을 합니까? 교회 보수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만 들었던 마리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 듣는 마리아만 있다고 한다면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마르다 없으면 점심 식사는 누가 합니까? 지금도 예배 못 드리고 아래층에 있는 우리 부엌에 있는 교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없으면 점심 식사 누가 합니까? 설거지 하는 사람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밥을 먹습니까? 교회 관리와 보수는 누가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탕 하고 당점을 찍어주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탕자와 큰아들의 이야기, 9시와 5시에 온 노동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일무용론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해 많은 사람들이 일무용론에 대한 프레임으로 그냥 덮어 씌웁니다. 우리 일은 하급이고 예배당 안 해. 예수님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역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 아버지의 사역을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역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자기 일만 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도 비참해지고 주변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자. 이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만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부엌에서도 또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앞에서 기뻐하는 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생명 앞에서 기뻐하는, 그 밥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교회 화단을 가꿔도 주차 관리를 해도 교회 관리를 보수를 해도 아무도 없는데 교회와 청소를 해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보상 대가가 없어도 생명을 놓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직입니다. 근데 성직을 하면서도 이 기쁨이 없으면 이건 아버지의 일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4절 첫 절도 오늘 마지막 절도 샌드위치처럼 너무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큰형, 정말 이게 참 보기 민망한 큰형을 감싸놨습니다. 애당초 모든 것이 우리 것임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버지 사역입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녀, 어떤 집에 살아도, 어떤 직장에 다녀도, 어떤 학교를 졸업했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처음에 말했지만 누구에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지 이건 그룹핑이 안 되고 도무지 제가 감을 잡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일 안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존이 불가능할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형이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준비할, 그냥 아버지와 함께 형이 척 들어가 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같이 잔치를 아버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돌고 돌아 탕자까지 가지 않고 그냥 그다 있던 대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게 진짜 아버지 일이었던 그 순간을 모면하고 넘어가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행복한 일을 하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그 자녀 하나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던 우리 이민 부모들, 근데 자녀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직장에 있던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저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생은 재산을 낭비했지만 형은 은혜를 낭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은혜를 낭비했고 감정을 낭비했고 기쁨을 낭비했습니다. 불필요한 함정에 빠져 불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자긍심은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 시켜서 하느냐, 누구의 일을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삶에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는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통폐합됩니다. 이곳저곳이 신학교가 안 갑니다. 옛날에는 목사 자식들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탐탁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옛날 전부 신학교는 목사 자녀들이 갑니다. 근데 목사 자녀들이 신학교를 안 갑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긍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긍심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보면 때깔이 반짝반짝 빛이 날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스스로도 주변도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누구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마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 우리 것임을 보여주는 이 기쁨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살진 송아지 따위에 케어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는 것이고 아버지 것이 모두 우리 것임을 세상에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무조건 주는 겁니다. 생명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봅시다. 모두가 행복한 잔치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이 행복한 잔치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